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요점은 너무도 흥미로워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언뜻 모순돼 보이는 또 다른 신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린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3절.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하 5절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할례 받는 일은 결코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사도는 정확히 동일한 원리 위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리를 매우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먼저 또 다른 증거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았듯이 이방인 회심자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표면에 그들로 하여금 유대 율법에 온전히 순종케 해야겠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회가 내린 결론은 그래선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에 순응하고 모든 것을 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꼭 지켜져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공회 의장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사도행전 15장 19, 20절. 이는 하나의 타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린 모든 사람들 중에 이방인인 사도 바울에 대해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이들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한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소동이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의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래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행전 21장 23, 4절. 그런 다음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된 그 공회가 내린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6절. 사도가 여기서 일관성 잃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경우들에서 바울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과 대비되는 로마서 14장의 그의 교훈 모두를 함께 주관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침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들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공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요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신경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서약을 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마음입니까? 사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밀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꺼이 이 일을 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머리를 민 사건이 무엇입니까? 서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억지로 의식법에 순종토록 떠밀림 당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래도 좋다고 여기는 규칙들을, 다시 말해서 주변의 문제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성경에서 하라 내지 하지 말라고 명백히 명령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 규칙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원리든지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에 입각해서 절대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것과 자신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뜬 소문이나 소요를 피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소동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서원을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왕노를 타게 하라. 이 점도 로마서 14장에서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굵직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그 당시 시대가 하나의 전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위대하고 분명한 원리들을 전제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여기를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소요를 피하고 아무래도 좋은 어떤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그리고 대사도는 분명히 이 전제와 원리들 위해서 이치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주장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일을 피하시고 그들을 깨우치려 애를 쓰고 그들을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들을 달래고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결탄코 원리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절대적인 어떤 것을 뒤로 물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여금 교회 정치나 교회 질서의 주도적인 원리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적인 문제들을 기준 삼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이나 실제 중 그 어느 곳에도 결코 모순이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 중심의 복음의 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이마다 그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인들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을 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항상 이 가르침을 견지하기만 했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 가르침에서 이탈했는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서 있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온 여러 신뢰들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여러 논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나누는 것은 정당화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정신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14장 3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억구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면 그대가 누군데 저를 거부한단 말인가 하고 그는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요점은 최종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여기에 논점이 제기되는 것이죠. 연약한 형제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만일 그가 채소만 먹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고 안심하고 믿겠어요. 자, 이 같은 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에 대한 해답은 이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는지를 정당하게 알게 하는 어떤 진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8절. 그러니 만일 어떤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제가 죄인인 줄 알아요.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 제 행위는 쓸모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강한 증거를 추정케 해 줍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어떤 기독교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고 세상의 부류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류 속에 들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보편적인 행실과 행동을 거기에다 덧붙여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보편적인 행실과 행동의 차원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도 제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일관성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될 수도 있고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6장 초두에 묘사된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릇되게 사람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릇되게 사람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 가운데 이러한 성경적인 시금석들로 말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시사하는 여러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제시한 하나의 성경적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3절.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더 깊은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독교회가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 안에는 오늘날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해 듣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초기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던 일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 대목에서 듣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2절 이하 17절. 그런 다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가자고 베드로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셨다면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하리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으셨음이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세나 그들의 방식,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등은 그 증거들 중 몇 가지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증거들은 많고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에 대한 증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방언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도 방언을 전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 속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런 다음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을 영접한 일로 인하여 다소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방식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더 연약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받기를 꺼려하지 말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가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으면 너도 그 사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로 이 논증의 중요성과 특별히 이 시점에서 그 논증이 특별하고 긴급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항상 교회 생활에 있어 큰 난제들 중 하나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나뉘며 분열의 조건 속에 처하면서도 자기들이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자기들을 받으셨음을 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찬탁에 함께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일 그 복음적인 사람들이 흔히 철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자기들이 물려받은 입장 때문에 어느 전통 위에 서서 그것은 항상 그래왔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려 하면 그들은 철저히 실패를 만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고요. 온전히 잊혀지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위대한 원리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이드 존스 로마서 14장 강의 제4장 율법주의의 신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